오순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그 영원하신 품에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79장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행위와 발걸음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허물이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다보다 넓으신 가슴으로 저희를 품어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로 인해 오늘도 소망 중에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육체의 일들을 버리지 못하고 행해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육신의 일들을 이제 모두 다 주님 은혜만 의지하며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의 모든 죄를 잠잠히 아버지께 기도로 고백합니다. 여기 우리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에 따라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번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애초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성전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를 경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활동이 위축되어 있고 성전과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드리고 있지만 속히 이 모든 일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질서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주께서 손을 잡아주시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하루하루가 기적이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한 주간의 삶이 온전치 못하였을지라도 저희의 생각이 미련하고 악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에 턱없이 부족하였다 하더라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고 숨막히는 세상 속에서 힘들게 짊어지고 살아온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사랑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능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건강이 온전치 못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육체가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심령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내리는 적당한 비와 같이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해 되고 주께 영광 돌리기에 적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학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와 학생들이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지키는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수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성령적 가치관이 훼손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임과 활동을 제약하면서 대규모 동성애 축제가 허용되는 잘못된 사회 현상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어려워져가는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남북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정치가 이념과 감정의 대립에서 벗어나 올바른 협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가치관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힘들어하는 이 땅의 미자립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위축된 사회 분위기로 인하여 주의 성전이 축소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도 없고 치료약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도 기도하며 복음 전하시는 이방 나라에 계신 선교사님들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술이 둔하여 제대로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필요한 것마다 합당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새로운 질서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합니다. 구약 성경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8면입니다. 구약 성경 928면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주장하여 주시어 아버지 말씀을 순전히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중에 잠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보았던 본문 중에 한 부분을 오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창조 장면의 중요한 주제의 흐름 속에서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강조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주님께 모두 맡겨라. 그런데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 다 맡기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너무 게으른 자세 아닙니까? 다 맡기다뇨.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 맡긴다는 말의 뜻을 제대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말이 내가 책임지고 할 일을 주님께 다 떠넘긴다는 말이겠습니까? 기도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말이겠습니까? 사실 기도만 하면 안 돼라는 말 자체는 오해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긴 합니다. 기도는 사실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 기도 자체만으로는 부족해서 그 옆에 다른 무엇도 덧붙여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충분히 모든 것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만 하면 안 돼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도 우리가 가볍게 무시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기도가 아닌 불완전한 이해 속에서 하는 기도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반발심으로 신앙의 길을 멀리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난 당신처럼 기도만 하는 그런 무책임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그런 게 기독교인의 삶이라면 나는 그런 길을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도를 잘못 실천한 우리의 잘못이고 불행한 오해입니다. 기도는 사실 그 자체로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왜곡된 기도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그런 배경을 감안하면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다 맡긴다는 말은 기도만 하면서 내가 책임질 영역을 회피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주님께 다 맡긴다는 것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흔히 주님께 맡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것들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다 맡긴다는 것의 가짜, 유사품, 시쳇말로 짝퉁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주님께 다 맡긴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때에 주님께 다 맡긴다는 것을 오해해서 너무 좁아진 신앙생활을 해오던 분은 더 광대하고 풍성한 믿음의 길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좁아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옆에서 보면서 상처받아서 믿음 그 자체를 부정하고 마음을 닫아버렸던 이는 이것을 바로 깨닫고 다시 마음을 열고 참 믿음의 길, 기쁨의 길을 새롭게 출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께 다 맡긴다는 것은 주님은 아시지요 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사실 신앙을 지키면서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해오신 분이라면 이러한 고백, 주님은 제 마음 아시죠? 이런 고백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제 주변에서 진실한 마음 자세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분을 보았기에 지금 이러한 고백 자체가 다 잘못되었다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함께 나오나요? 성경 구절이?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보기에는 다 깨끗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지키며 달려갈 때에 주위로부터 오해와 편견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 심지어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만은 제 마음 아시지요. 이렇게 말하는 고백은 참 소중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에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아야 이 고백이 진정성을 띠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 자체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도 내 마음을 아시지 이렇게 말할 때 지금 내 마음, 내 의도, 내 행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지 지금 내 마음, 내 의도, 내 행동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도 나를 다 모른다는 것, 나도 내 마음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내 의도가 순수하고 내 마음이 정직하다고 나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내 생각입니다. 주님께서는 나 자신도 미처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고 있는 내 속의 깊은 것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다 아시지요.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저의 마음 속도 주님은 다 아시지요. 주님, 주위 사람들이 지금 오해로 저를 바라보는 것 같지만 사실 저도 저 자신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 혹시 제가 지금 편견에 빠져 있다면 저를 거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상대방이 치우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도 반대로 치우쳐 있지 않은지 저 자신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저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깨우치도록 저의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저를 빚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 맡긴다는 것은 주님은 아시지요 라고만 말하지 않고 주님, 저의 마음을 살피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검증 대상임을 깨닫고 겸손히 나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주님 말씀의 빛으로 나 자신을 성찰하는, 말씀으로 나 자신을 날마다 순간순간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둘째와 셋째는 여기서 파생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다 맡긴다는 것은 인간관계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방치해 두는 것과는 다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만 신경 쓰면 사람과의 관계는 자동으로 다 해결해 주시겠지.
사실 우리 삶의 척박한 상황 때문에 정말 피눈물 흘리는 피토하는 심정으로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는 정말 정직하게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러 나아가는데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은 한 믿음으로 서 있지 않고 내 마음을 오해하고, 그럴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관계를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 그건 다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 다르고 다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방치해도 괜찮다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길에서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첫 번째 내용과 연결해 봅니다. 주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성찰하고 끊임없이 반성해야 한다. 내가 내 바깥에 가서, 내가 내 바깥에서 나를 내 힘으로는 바라볼 수 없지만 주님 말씀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강구해야 합니다. 바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정직하게 성찰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 간의 관계도 건강하게 서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흔히 사람들은 양극단에 빠지곤 합니다. 그냥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인생은 내 힘, 나의 꾀, 나의 여러 가지 내 생각들을 짜내어서 안간 힘을 써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반대 극단에서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면서 그것은 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모두 극단 같지만 공통점입니다. 상대방을 인격으로 나의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 도구화하면서 그를 조종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또 반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지금 내 모습을 성찰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마술적으로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막연히 기대만 하면서 주님께서 그 상대방을 확 바꿔 주실 것을 기다리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는 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로 계속 서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나 자신을 성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찰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바라보면서, 물론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다른 사람, 또 다른 하나의 우주인데 내가 그를 알고 있다, 이제 내가 그를 안다,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적어도 그 또 다른 우주와 나의 우주가 통로가 열리고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조금씩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진심으로 상대방 앞에 마주 서서 마음과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맡긴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방치한다는 것, 주님께서 신적 개입으로 상대방을 조종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것도 아니고, 주님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면서 주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상대방과 만남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이끄시는 손길을 따라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는 시선을 날마다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다 맡긴다는 것은, 주님께 다 맡기면
저비용 고효율로 결과가 나와서 내가 할 일은 많이 줄어들어 주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에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너무 좀 희화화해서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그런 모습이 때때로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오해한 데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말씀 주님께 다 맡기면, 나의 행사를 다 맡기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 맡기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인생은 손가락 사이로 아무리 모래를 움켜쥐려고 해도 다 모래가 빠져나가고 물을 움켜쥐려고 해도 물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인생과 같지만, 주님께 다 맡기는 인생은 주님께서 감싸 안아주셔서 주님의 손 안에서 생명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실 별로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조차 별로 반갑지 않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소득이 좋은 거 아닌가? 이 세상은 소득이 더 많은 것에 집중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우리는 오늘 다시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 다 맡기는 인생은 다른 데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로 과정에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나의 목적이 됩니다. 눈앞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목적이 아니라 그 걸어가는 발걸음이 주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맡기는 인생길은 그래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사실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 사람들이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을 언제 쓰냐 하면은 마음속에 결과에 너무나 연연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을 나 스스로 뒤집어 덮어버리기 위해서 난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을 쓰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은 주님께 다 맡기며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산다라고 하면 치열하게 살지 않고 설렁설렁 대충 하면서 놀고 먹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은 그런 길과는 다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대신 다른 데에 집중하기에, 다른 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집중하기에 정말로 치열하게 사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이 과정을 기뻐하시는가? 이 과정에서 내가 볼 때 나는 다 옳다고 나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러한가? 내가 지금 나의 선입견으로 덮어 씌우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는 있지 않은가? 말씀의 빛 아래 엎드리면서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서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생명처럼 붙들고 가기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던지고 내 인생, 내 생명까지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러한 길이기에, 이 길은 치열한 길입니다. 이 길은 주님 앞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 생명까지 던져 달려가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 다 맡긴다는 것은 결과를 우상으로 삼지 않고 오직 그 모든 과정과 마음과 행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온 생명 바쳐 신앙적 양심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말씀 아래 엎드려 나 자신을 성찰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 다 맡긴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올바른 그림을 갖고 있어야겠습니다. 비유하자면 주님께 다 맡긴다는 것은, 다 맡긴다고 하니까 이를테면 내가 숙제가 있는데, 내 과제물이 있는데, 주님
주님이 저보다 훨씬 실력이 뛰어나시잖아요. 주님이 좀 다 대신 풀어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다 넘기면서 주님이 대신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다 맡긴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시는 분이나 또 공부를 하면서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 분이 멘토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멘토가 어떻게 내가 운동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그 길잡이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멘토를 내가 따르기로 했다면 모든 것을 그 인도자에게, 멘토에게 맡겨야 합니다. 인도자가 운동이나 공부를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도자에게 다 맡겼으니 이제 그 모든 과정, 해나가는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전적으로 인도자를 믿고 그의 지도를 따라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다면 그 인도자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 다 맡긴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하반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언가 병들고 나약한 심정으로 의존적이고 그런 어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 모든 과정을 다 믿고 맡기면서 주님께서 어떠한 길로 이끄시든지 저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연적 결과는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기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 악에서 떠나며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다 맡긴다는 것,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다 맡기며 걸어가는 삶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밖에 없습니까? 주님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는 그 과정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의 요소입니다. 간구하는 기도가 기도 중에 결코 저차원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하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도 기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간구만이 기도의 요소는 아닙니다. 기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성찰입니다. 주님 말씀의 빛 아래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곱씹고 되새기면서 그 말씀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깨어져 나가고 내가 다듬어져 나가고 내가 해체되고 새롭게 빚어져 가는 그 과정이 바로 기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 맡긴다는 것은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 맡기며 걸어가는 삶은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이 고백으로부터 나옵니다. 평일 영상으로도 말씀드렸듯이 잠언 16장에서는 맨 처음과 맨 마지막 그리고 이 9절에 이 똑같은 주제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지도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온전한 신뢰로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한 가지로 그저 기억에 남긴다면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누군가가 야 주님만 의지한다는 건 너무 나약한 거 아니야? 사람이 자기를 믿고 살아야지. 주님께 다 맡긴다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왜 네가 할 일을 신에게 떠넘겨? 이렇게 말하면 오늘 이 비유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야, 주님께 다 맡긴다는 거는 내 숙제, 내 과제물을 대신 풀어줘라고 맡기는 게 아니고 운동하고 공부할 때 내 교사, 내 인도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고백을 우리 마음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주님께 맡기며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길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붙잡고 걸어가던 발걸음 십자가 앞에서 멈추어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382장 찬송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주님 앞에 응답하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가족과 함께 손을 잡고 또 포옹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저희를 주님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날마다 빚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 자신을 온전히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온 생명 바쳐 전심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0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해도
하나님께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그저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인생과 생명을 드립니다. 맥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항상 동행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1,000번 작정 헌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 가족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 세상 속에서 때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만 의뢰하며 주님께 다 맡기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맡기고 걸어가는 그 모든 인생길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모든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지난주 예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주일 예배 구성을 변경해서 3번 나누어 드리던 것을 2번 나누어 드리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지금 1부 예배 마치고 나서 낮 12시에 2부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2번만 주일에 드립니다. 다른 사항들을 지난주 광고사항 동일한 사항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 그대로 남아 계시면 영상 교제를 위한 스마트폰의 앱인 줌에 대해서 이제 교육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한 소요 예정 시간은 한 11시 35분 정도까지는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혼자 숙지하셔서 하실 수 있는 분은 괜찮으시지만은 그래도 내가 여기서 좀 직접 실습해 보면서 익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또 내 주변의 지인들 좀 도움을 드려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남으셔서 같이 실습해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중에 말씀 잠시 드리겠지만은 영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통로를 지금 우리가 확보해 놓는 것은 이제 이 시대에 너무나 필수적인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앱을 사용하는 법을 숙지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역 모임을 비롯해서 다양한 시간들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기에 특별히 오늘 구역 목자들께서는 역시 개인적으로 다 하실 수 있겠다 하시면은 괜찮으시지만 그래도 나중에 구역 식구들에게 또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한 경험도 될 수 있으니 구역 목자분들 특별히 꼭 남아 주셔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코로나 방역 봉사팀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각 선교회, 각 기관들, 우리 대표분들께서 좀 많이 협조해 주시고 각 기관에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성도의 사랑의 교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하자는 대로 걸어가십시오. 주님을 믿고 주님 하자는 대로 걸어가십시오. 아멘. 주님을 경외하며 모든 악에서 떠나 오직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 또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분들, 이 모든 가정,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며 다 맡길 때 주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주님의 풍성한 손길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 위에, 이들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 나라, 북한 동포들, 온 세계 열방의 주님 부르시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